할렐루야.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항상 힘과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4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마음 가지고 나온 심령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며 우리의 성령이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영을 활짝 열어 주의 임재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여 그냥 왔다 고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주여 내가 어찌할 권을 앞에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복잡한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들을 이 시간 다 주의 지성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영역을 주여 칠면하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축복하시고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냥 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한 경외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마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영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멸하사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마르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복일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불순종과 하나님 반역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강팍함을 용서하소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깨끗한 하나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은 성장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들의 피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 하나님 손과 발이 지은 죄 마음의 판단과 미움과 정죄함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리.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에 근원이 되어 생명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든 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날마다 물을 길었지만 다시 목말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2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념은 대대에 이르리려다.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고 우리의 육체도 쇠하여 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생명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316장 찬송가처럼 우리 고백도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환난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세상의 것에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보다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익숙한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인정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고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은 계속 목말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염려했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세상의 소리를 들었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판단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감추어진 상까지 아시면서도 정죄하기보다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추어진 상처와 죄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미움과 욕심과 비교와 자기 중심성을 씻어 주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가 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 예수의 샘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 생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깊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생수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에게 흘러보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기록되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께 찬양하게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줄, 믿음줄, 말씀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프로그램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몽골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을 주장하며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섬김 하나, 찬양 한 곡, 작은 친절 하나를 통해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몽골의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316장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는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목마른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도 애롭고 힘든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치면 새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 담대함을 주시며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와 건강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수를 받은 자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신 후 그 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성수를 흘려보내는 작은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야곱의 우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수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다음 세대로, 몽골로, 열방으로 힘있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물을 비우고 예수님의 선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려 주를 경외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의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열대야 밤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셨으며 세계의 지진과 태풍과 전쟁 중에서도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써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곁에 없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과 욕심과 죄와 마귀를 따라 살지 않아 참된 인생, 복된 인생, 귀한 인생 그리고 빛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11조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기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 가식적, 외식적 또 억지로나 함이나 부득이함이 아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의 화목제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생 평강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머물게 하옵소서.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려 우간다 땅부터 저 몽골 땅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과 동역자가 되도록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8월의 귀한 시작과 또 후반전의 풍성한 열매 깨끗한 가지 되어 포도나무 예수님께부터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월삭 예물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구제 예물들,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 예물들, 예배의 주종 예물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 성전 부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들과 귀한 영혼들을 잘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억하시고 기뻐 주시옵소서. 네, 더워도 너무 많이 더운데 가을이 왔습니다. 8월 7일이 입추이고 8월 23일은 더운 여름이 철이 된다는, 처단한다는, 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너무나 고생하시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가을이 와서 좀 더 선선해지고 휴가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시 기도줄, 말씀줄, 믿음줄 붙잡고 교회가 특별 가을, 부흥의 특별 가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금요 성령의 밤 때부터 5주간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와서 기도하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는 8월 마지막 31일부터 9월 첫 주간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집회가 있으니까 귀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또 우리가 집회하는 거니까 가을에 10주년 부흥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고 힘드시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내는 것이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다 바빠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또 중요한 일은 시간을 내잖아요. 또 중요한 일은 또 가족들 행사들 하잖아요. 시간을 내셔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부흥회 금요 성령의 밤 가을 특별 기도회 될 수 있도록 하고,
맡으신 분들, 순서 맡으신 장로님, 또 성가대 특송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알림의 8번째 광고, 주일 애찬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찬 부장님 실무자들과 또 우리 당회,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저희가 음식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도 해외도 가시고 이사도 가시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수고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식사를 만들어내는 주일날도 좀 줄이고 설거지도 좀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간소하여 일식 3찬으로, 그래서 밥, 국, 반찬 하나, 2개 요 정도만 간단히 하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음식 남는 것도 너무 많고요. 이동하고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간소화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잘 따라주시고 또 예산 절감하고 또 봉사자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즘은 많이 잘 먹는 시대가 아니라 덜 먹어야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식사는 간단히 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목장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가정의 행사가 있으셔서 식사를 낼 경우에도 간소화 규정을 따르고 또 그 나머지 금액들은 제가 또 특별히 기도하고 관심 갖도록 할 테니까 감사 헌금이나 새성전 부지 헌금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현 집사님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어지럽고 또 통증이 많아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박상미 집사님 여동생 박상희 성도님께서 조카 서호와 함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민은 안성은 집사님께서 특별히 잘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한 영혼이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셨을 때 잘 섬겨주시고, 목장에서는 자기 목장원들 잘 주일 성수 또 기도 제목들 파악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섬겨서 교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차명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말씀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드렸던 저희 아버님께서 부탁 하나 하셨습니다. 야, 성가대 찬양 끝나면 찬양대 좀 칭찬해줘라. 그런 때 아닌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는 늘 칭찬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사람을 칭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칭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엄청 칭찬해요. 우리가 교제 시간에는 칭찬하지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147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신자를 위해 위로자 되시고 방황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네. 주님은 그가 진리 생명 되시며 위로의 노래 되시네. 갈급한 내 영혼 샘물 되신 주님, 지는 주의 축복 가득 채우시네. 주님은 인생길의 소망 되시며 본향으로 인도하네. 주님의 영광 찬양하라. 내 삶의 은혜 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 주여 받아주소서. 믿는 자 붙드시는 주를 주시네. 주야로 보호하시네. 대신에 그리고 감당하며 살 때에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의 영광 찬양하라. 우리의 은혜 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 주여 받아주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사람이 마시면 다시 목마른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다시 줄인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양식과 우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샘물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도 또 배고파집니다. 한 끼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봐도 인생은 다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내었던 그 생수를 주었지만 그 생수를 먹은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인간이 주는 것 다 목마르게 하고 다시 줄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어요. 부귀를, 장수를, 권력을, 성공을, 많은 여자를, 전쟁에서의 많은 승리를,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잠언들, 아름다운 노래 1005개를 다 이렇게 그가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이런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자기에게 목마른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들이 자기를 채울 수 없었고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줄이지 않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며 그 본분, 하콜이죠. 그의 본분, 그게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생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가져도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고 줄인 까닭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채워지려고 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때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천하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천하보다 큰 존재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채워지고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권력과 명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존경도 받고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는 목말라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며 거기에 물을 마시보았지만 여전히 목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마른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목말랐고 그의 삶이 목말랐고 그의 영혼이 목말랐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대대로 둔 우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생수가 되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이라는 것, 조상이 우리에게 준 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도움은 되겠지만 다시 목마르게 하고 다시 물길로 와야 하는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물이 아니라 생수였기에 그 속에서 자꾸자꾸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었기에 우리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 사람의 우물, 세상의 우물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주시는, 예수님의 피값이 주시는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주는 우물,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우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힘든 여름에 인생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어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 세상이 주는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을 찾았지만 다시 목마를 거라고, 사람이 주는 물 찾아다니지만 다시 목마를 거라요. 세상이 주는 것 찾아다니지만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찾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냥 야곱의 우물 길러 먹고 마셔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우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어디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생수가 나겠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런 생수가 어디 있고 어떻게 기르겠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이 예수가 누구인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은 놀랐어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나는 야곱보다 크지. 그래서 야곱이 주는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거지만 나는 야곱보다 커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곱보다 커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신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생수를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그 아는 것, 예수님의 크기를 아는 것, 예수님의 야곱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을 찾아다니고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우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수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여러분 그것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매일 찾아다닙니다. 거기가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또 거기를 찾아갑니다. 매일 뜨거운 한낮에 그 길을 찾아가 보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예, 매일 일하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놀아보고 즐겨보고 만나보고 그리고 다녀보고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녀보지만 갔을 때뿐이지 돌아오면 또 만족함이 없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명씩이나 만나보았는데도 그가 목말랐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힘들었고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남편 5이나 만났지만 사람이, 세상의 남편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는 목말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크신 남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야곱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남편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그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했으니 그도 한때는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잔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짓고 이방인처럼 살고 남편 5 바꿔보며 살았지만 목마른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내 인생에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남편이 6 있지만 그 6이 너에게 만족함과 그리고 너에게 목마름,
그리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남편 6을 바꿔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신랑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곱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내 남편 6보다 나에게 진정으로 내 만족과 그리고 목마름과 그리고 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인생은 남편 잘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만나서 사는 거라고요. 인생은 남편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남편 잘 만났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답답하게 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부족해도 예수 잘 만나면 가난하도 기쁘게 살고 못 배웠어도 기쁘게 살고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며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인생이 왜 줄이고 목마른가, 왜 인생에 그렇게 안 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나니. 예레미야서 2장이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목마르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이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있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생수 대신 하나님이 없고 지식만 있고 성공만 있으니까 인생이 목마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과 같아서 뭘 채워도 남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남지가 않고 살아도 허무하고 목마르고 줄이다고 하는 거죠. 남편 6명 바꿔도 인생은 줄이고 목마른 거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고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값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고 남편 6보다도 크신 분으로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주님, 전능한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말씀으로 보면 요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역과 권능으로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과 승리를 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사와 예배, 성막과 제사장으로 보면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능력으로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는 이름이시고 모든 입술이 시인해야 될 그 이름, 남편 6보다 야곱보다 크신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평생 야곱의 우물만 찾아다니다가 오늘 또 한낮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 그분이 주시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야곱의 우물을 다시 남편 여섯을 찾아가지 않도록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크지, 남편 여섯보다 크지, 세상에 누구보다 크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의 우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샘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물을 주시려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물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수 강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죽음이 없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그 양식과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은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생명나무 열매와 이제 생명수의 강을 딱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죄에 싹친 사망으로 사람들은 목마르고 줄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살게 돼요. 대통령도, 그리고 부자도, 재벌가도, 권력가도 누구도 다 줄이고 목마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나눠준 오병이어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가 준 양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날 저녁에 한 끼 양식, 일용할 양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또 양식이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 떡이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떡, 참떡, 그리고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 세상에 와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게 하는 떡,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주신 그 양식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고 영생하는 떡이고 영생하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갈 수 없어요. 주님께 가야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도 다시 배고프고 또 죽었지 않겠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세상의 참된 양식과 생명의 참된 생수를 주기 위하여 나는 내 살과 피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살과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맺은 그 피의 언약, 그 십자가에서 맺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언약에 바꿀 수도 없고 이건 잊혀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언약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누구든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몸값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그 몸값을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축복에 이르게 하셔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어떻게 얻는가? 그 주님의 양식과 그 주님의 생수를 어떻게 얻는가? 돈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그 생수는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때 주님은 값없이 그 생수와 그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값없이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줄이지 않고, 그리고 못 배웠어도 줄이지 않고, 그리고 병들었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의 생수와 이 예수님의 크신 생명의 양식을 제일 잘 예언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는 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과 몸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는 것은 그냥 값없이 얻는 것 같지만, 돈 없이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몸값을 내시고 피값을 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우리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목마르게 할 야곱의 우물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는 인생을 끝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피로 맺으시고 주님의 몸값으로 맺으신 이 생수와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제쳐두고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 영생하는 생수를 주님께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며 어디에 은을 달아주며 어디에 매일 야곱의 우물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로 자꾸 올라가지 마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떡을 매일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예수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값없이 얻는 은혜, 이 값없이 얻는 자유, 이 값없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은 새 언약이 있는데 오늘 또 야곱의 우물을 찾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못하게 할 그것에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쓰고 쫓아다니며 목마른 인생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43도, 44도가 넘어가는 것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어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의 피값과 몸값이 내게 살아있지 않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성찬을 대충 받으니까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수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면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43도가 되는 이 여름에도 여러분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우물 찾아다니지 말고 조상이 뭘 해줄 것처럼 그 목마른 야곱의 우물을 찾지 말고 남편 6을 바꿔야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욕심과 거짓과 죄로 살지 말고 매일 예수님께 물길로 와서 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물길로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값과 몸값으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얻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생명의 양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시죠. 마셔도 다시 목마른 우물이 있습니다.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야곱이 주는 것 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는 게 생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시는 살과 피가 여러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생수 아닌 것에 찾아가 아버지, 떡이며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제가 쓸데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영혼을 만족하게 쓸데없는 하시는 곳을 찾아다니고 생수의 근원 되신 쓸데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기쁨과 주시옵소서. 만족을 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셔도 목마른 우물을 찾지 말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를 찾고
세상 유행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섬나들어가도록. 사랑이신 하나님, 이제 야곱의 우물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신, 영생을 주시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9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교회 비전 선포하고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리레 비전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교회 중심교회 모델교회로 믿음의 선두주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받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깨달은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시민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이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죄와 허물과 또 거짓으로 죽었던 우리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며 목마르고 줄인 인생을 살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속죄함이 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핏값과 그리고 주님의 몸값으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 연합회 모임이 식사 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성교 연합회 모임이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야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수고하셨습니다.